예수를 믿는 믿음이 보배입니다.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보화를 가졌어도 천하를 다 가졌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뒤에서 에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믿는 믿음은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크고 더 귀한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믿는 믿음이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젊은 그런 아이 엄마가 있었는데 교회를 오더니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와요. 왜 시험에 들었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교인들이 잘 대해줬는데 이젠 교인들이 잘 대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잘 권면해서 교회를 나오게 했더니 또 얼마 있다가 또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래 왜 또 시험에 들었느냐 그랬더니 교회 가니까 11조 하라고 그래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11조 안 해도 좋으니 교회를 나와라. 그래 또 교회를 나왔어요. 또 얼마 있다 보니 또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번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이를 여럿 데리고 교회 나오기가 힘이 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에를 찾아갔습니다. 신방을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왜 우리에게 꼭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지,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없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시험도 찾아오고 위기도 찾아오고 유혹도 찾아오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고 돈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이유는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매에게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영광교회에서 발로 차서 가라고 해도 절대로 안 갈 거다. 왜냐하면 누가 날 죽인다고 해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자매는 지금 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다니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자기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요.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고 싶어요 하는 그런 욕구는 있어도 자기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시험을 만나면 그만 가지고 있는 믿음을 포기해버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할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는 이런 일을 당하면 믿음을 포기할지 몰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혹시 내가 정신이 멀쩡해서는 절대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텐데, 만약에 내가 혹 어디 사고가 나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그만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가능성은 잘 없지만 만에 하나, 억에 하나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혹시라도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렸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이 계속 방언기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랄랄랄라 방언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의식 속에서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 깊숙한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들었던 첫 번째 염려가 혹시 내가 잘못되어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들었던 생각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보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 그것은 어쩌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도 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도 가지고 믿음도 가지고 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한순간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가든지 아니면 이 믿음의 삶을 버리고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런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예수 믿었는데, 부자 되려고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모세는 이 땅에 잠시 누리는 죄악의 삶을, 죄악의 쾌락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믿음의 길을 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모세가 그런 길을 택하였느냐? 이렇게 성경은 뭐라고요? 상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육체가 편안하고 행복한 모든 삶을 버리고 믿음으로 고난받는 삶을 택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이고 11장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된다. 12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13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해 왔던 결론이 오늘 26절부터 33절까지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뭐냐? 히브리서의 결론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최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보화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아론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구약의 어떤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제사다. 결국은 예수님이 최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버리면 다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최고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에는 하고 싶습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인데 히브리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보배시다. 그 이야기를 말하며 결론을 짓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는 것은 다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어떤 형편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려야 되는 사람들에게 아니 믿음 버리고 사세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 목숨보다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버려도 모든 재산을 빼앗겨도 세상의 모든 지위를 잃어버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마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어려움만 오고 예수 믿어서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없는데 그까지 예수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누리는 제약된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이 부자 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믿음을 그렇게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 바쁘면, 그만 손해가 되면, 그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믿음 때문에 핍박이 있으면,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면,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덕 보려고 믿었는데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가 되고 내 인생에 걸림이 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32절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배도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세상의 불신자처럼 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어때요?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사누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들은 어마어마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28절 모세의 법,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율법을 어긴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도 무서운 것이지만 29절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율법을 어겨서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려서 받게 될 형벌은 돌에 맞아 죽는 그 형벌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는 그 형벌은 그때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예수를 버려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려서 받게 되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벌이다. 제가 이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왜 하면 목사님 협박하십니까? 목사님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심판을 생각할 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지 휘필트는 이 하나님의 형벌을 생각하면서 여러 번 두려움에 떨었던 경험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경고했던 말씀이 31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의 설교 가운데 자주 등장했던 말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느냐.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 그들이 지난 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했던 고난,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그들을 권면하는 전날에 옛날에 그 말입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앞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빛을 받은 후에 똑같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해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혹은 비반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직접 고난을 당했거나 아니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두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친구로 두었는데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그들을 동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억지로 당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런 일을 기쁨으로 당할 수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 뭐였느냐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확증했다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영광, 이 세상의 편안함을 포기했어도 보이지 않는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낮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산업이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갈대아 우르인데 얼마 전에도 TV에 갈대아 우르가 나오는데 거기 도시가 돌로 다 깔려 있었고 그 2000년 지금부터 거의 4500년 전의 도시였는데 공중 목욕탕과 도시가 돌로 깔려져 있는 최고의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왜요? 그가 마음만 먹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와 그의 아들, 그의 손자와 더불어 이 땅의 나그네의 인생 텐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매년 작년에 몽골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전 몽골에 들어가려고 생각하면 한 달 전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것이 첫 번째 스트레스고 두 번째 스트레스는 씻을 곳이 없는 게 두 번째 스트레스고 세 번째는 몸을 누일 곳이 없는 맨바닥에서 자야 되는 것이 세 번째 스트레스고 네 번째는 제가 이게 변비가 있었는데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것이 또한 스트레스입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은 별을 보기도 하고 초원을 보기도 하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저같이 불편한 사람은 몽골에 일주일을 머무는 것이 보통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문화가 없는 곳, 발달되지 못한 불편한 곳, 그곳에서 자신의 평생을 보냈는데 왜 그런 삶을 보낼 수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땅에 머물렀던 것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하러 죽을 때까지 머뭅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그는 고향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더 따뜻한 그런 옷을 입고 싶고 더 기름진 음식을 먹고 싶었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낮고 연구한 소유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부럽다. 좋은 차를 타니 부럽다. 저 사람 참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니 부럽다. 그러면서 세상에 부럽고 행복한 사람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께 모였던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값지나요?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환호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값진 삶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값진 삶입니까? 목사님, 믿음으로도 살아가면서 좋은 차도 타고 넓은 집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살면 안 되나요? 좋죠.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견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전날에 큰 믿음의 싸움을 견뎠는데 예수님이 기다려도 안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믿음을 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라.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던 삶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삶뿐이다. 35절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 지금 고통스럽지만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 그것이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환경에 반응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인지시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반드시 그분은 온다. 너희가 오늘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려 버리게 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았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극을 탐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배가 북극에서 얼어버렸는데 그들은 이제 걸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걸어야 돼요? 두터운 외투와 따뜻한 담요와 그들의 몸을 데펴줄 그런 음식을 가지고 그들이 걸었다면 그들은 살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두터운 외투나 그들의 몸을 데펴줄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만 욕심 때문에 금덩어리와 보온 차이나와 같은 그런 값나가는 도자기와 그런 것들을 잔뜩 싸들고 가다가 그만 그들은 얼어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기름진 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좋은 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넓은 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그때는 내가 살고 있는 넓은 집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은행에 있는 수없는 잔고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날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삶만이 영원히 빛나는 나의 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군대도 가졌습니다. 이 땅에 많은 금덩어리도 가졌습니다. 높은 지위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도 자신의 인생의 소유나 보화로 삼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의 소유는 이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엇을 보화로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믿음만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보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사는 집을 영원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나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지위를 영원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나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유도 영원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없는 돌멩이와 휴지착처럼 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육체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기름진 편안한 삶을 얻기 위해서 살다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 삶들을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한 삶을 얻기 위해서, 안정된 삶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나의 선택이 옳았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예전에 내가 편안한 삶을 얻기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러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편안한 삶, 육체를 위한 삶을 구하다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 환경이 이래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자신의 환경에 반응합니다. 믿음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으면 내 자식이 죽어야 되는데요. 내 모든 재산을 빼앗겨야 됩니다. 내 목숨을 빼앗겨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뭡니까?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차라리 목숨을 버리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그 사람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아빠, 내가 이런 상황이에요. 집사님, 제가 이런 상황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유태인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독일 나치 군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게 뺏어갈 수 없는 하나는 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나에게 주는 고통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나의 자유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뺏어갈 수 없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데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하지요. 우리는 때때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환경을 만나지만
그래서 불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내 행동은 정당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자족할 것인지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불평할 건지. 바울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먹을 음식도 그 몸을 따뜻하게 할 그런 두터운 옷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풍족한 음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따뜻한 옷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편안한 삶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값진 삶입니다. 그 삶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얻을 상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들을 열어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에 간섭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낼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원래는 하박국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너무 잔인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암울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를 버리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게 해주십니다. 복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을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 땅의 편안한 삶에 집착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믿음이 소중한지 그리고 후회하는 삶만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